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속에 들리는 주님의 노래 기쁜 할렐루야가 맘에 넘치네. 거룩하신 주 이름 아름답게 부를 때 주의 소망 나누는 복된 찬양 넘치네. 내 맘속에 들리는 주님의 노래 내 영혼의 성전에 울려 퍼지네. 거룩하신 주의 선을 내어 넘치니 나의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위에 살기 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내 맘속에 들리는 주님의 노래 기쁜 할렐루야가 맘에 넘치네. 거룩하신 주님께 나의 음성 들리리. 거룩하신 왕의 왕 나의 음성 들리리. 소리 높여 찬양.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뜻 안에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로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들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정의 원리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구원과 심판을 적용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이방인들 중에도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바울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넘어서서 이 바울을 아주 극단적으로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구별하는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심쩍어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 사이에 그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시는 데에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해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고, 또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설명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그 선택에 관한 말씀들과 또 그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성경의 논리로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이방인들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분한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 주어져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어떤 조건도 이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조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제 민족을 이루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왕국이 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개의 지파, 아주 이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남왕국을 이루는데, 그때로부터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에 노아와 같은 분들은 율법이라는 이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율법 이전의 인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신약 시대는 복음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 이전의 시대는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율법 이전의 시대는 율법 시대와 지금 신약 시대보다 훨씬 더 그 기간이 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원리는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문장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나에게 그렇게 적용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믿음에 관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식의 이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 믿음에 관한 문장들은 모두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그 안에 좀 놀라운 뜻이 들어있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순서상 가장 먼저 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믿음입니까? 문장 순서상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믿음이 제일 앞에 있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믿음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복음도 이 구원의 원리상 구원에 있어서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 구원의 이제 가장 선제적인 조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복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선제적인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을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대는 율법 이전 시대건 율법 시대건 지금 신약 시대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도들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이 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고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그리스도가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 그리고 복음의 시대 모든 시대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멋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참 억울해요. 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 더 억울한 사람들은요 복음이 닿지 않은 곳,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과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타종교인들,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해괴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원주의자들입니다. 70년대, 80년대 이 세계적으로 대중 전도 집회를 이끌었던 분 중에 빌리 그레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원주의자예요. 빌리 그레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빌리 그레엄이 다원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음모론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와 비기독교 세계를 넘나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말하기를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심지어는 샤머니즘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세상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을 여러 가지 길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2014년도인가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몇 달 동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런 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어요. 그리고 절대 다른 말 안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예수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말 한다. 그거는 그 구원이 이상한 거지. 복음과 구원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이해하려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도 성경에 있는 이 구원의 원리로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그런 호칭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자신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건 유대인 중심적으로 생겨난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이 작정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들의 계보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받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창을 합니다. 이 아주 문명을 이루고요, 어마어마한 그 발전을 이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관한 활약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들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 주류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율법 이전의 시대,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어느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이 혈통은 같지만 그러나 다 같은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서 난 아들들도 다 같은 아들들이었습니까?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세 사람이 다 똑같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가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지만 선택을 받은 아들은 야곱뿐이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이 선택의 조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5절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나타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방인의 구원은 이 구약의 인물들 중 가운데서도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욥이라는 그 신앙인이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사로잡아 갔던 그 북쪽의 왕들 5명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 앞에 아주 신비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뭐 어떤 혈통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이 있었던 뭐 친분을 나눈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그 옛날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까요? 제사장 직분은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훨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미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먼 훗날에 바벨론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었고요. 멜기세덱은 그 살렘 왕이었는데 그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이주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신앙인, 더군다나 제사장,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연결고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항상 신비한 인물로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 같은 인물이 이미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욥도 신비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욥은 그냥 동방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고 욥이 살았던 시기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 너머에 이란 지역까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적으로 생각할 때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도 신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신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하는 때에 더 이상 이스라엘 중심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심이 아니에요. 이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메데인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때로부터 이미 500여 년 전에 소멸된 나라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나그네 곧 유대인. 이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온 지역을 보게 되면 멀리 이란의 그 북부 지역,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 지역,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활동을 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전도자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그 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동시에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려고 먼 동방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부르신 것처럼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인위적으로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또 후대의 유대인들 외에도 훨씬 그 이전부터 그리고 알 수 없는 지역들, 먼 지역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관련 구절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하고 그 기적 그 자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사랑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한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